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말씀 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받은 자로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후반부는 환상 가운데 갔던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짐승 환상도 있었고 8장에는 순양과 순념소 환상이 있었고 또 9장에는 일은 일의 환상이 있었죠. 그리고 10장과 11장에는 바사왕 고레스 때에 다니엘이 보았던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내용을 생각해 보면 바사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서게 될 것이고 이 헬라 제국은 이후에 네 왕국으로 분할되어질 것이고 그 왕국 가운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지독스럽게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내용들을 보았죠. 그럴 때에 북방왕 가운데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양반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패망할 것이다. 이것이 10장과 11장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살펴보는데 1절에서 4절은 그 히데겔 강가 묵시의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5절에서 마지막 13절은 다니엘서 전체의 종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은 마지막 때에 임할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기는 자는 구원과 상급을 얻게 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계시라는 말의 뜻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모든 말씀이 성경 전체가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동의어다 그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특별히 계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종말에 관한 말씀, 미래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 이런 부분이 계시라는 단어가 할 때 좀 많이 쓰이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책권 가운데 계시라는 단어가
책 이름으로 들어간 것은 유일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1절에 보면 그때에, 4절에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나오죠.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언제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마지막 때라고 하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체의 기간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일생 전체도, 저와 여러분 전체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까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소중히 간수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소중히 간수하라. 무엇을요? 받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세상 끝날에 큰 환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미가엘 천사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벌에 거하게 될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4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됐습니다.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을 잘 간수하라.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말씀을 잘 간수하라. 그 뒤에 보면 이 글을 봉함하라 또 나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꽉 덮어서 보지도 못하도록 하라. 뭐 성경을 덮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간수하라는 그 내용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관하여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아라. 이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얼마 동안 기억하세요?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 내짐승 환상도 배웠고 또 순장의 환상, 작은 볼 환상 이 무슨 의미였죠? 잘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좀 다짐하면 좋겠어요. 설교 좀 잘 듣자.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기억 좀 하자. 물론 설교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기억한다면 목사가 때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좀 우리 성도들이 당황시켜주면 좋겠다. 목사를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 보잖아요. 이사야 5장 말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나니 죄 가운데 빠졌어요. 엉망진창이 되었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아,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부분마다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 딱 붙드셔서 이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야. 딱 붙잡아야 돼요. 매 시간마다. 그리고 설교 이후에 결단 기도 시간에 기도하세요. 결단 기도 시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결단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삶으로 말씀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결단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방에 가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 결단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어려우면 아이고 이거 모르겠네 넘어가고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신학자들 가운데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에서 기적은 빼버리자. 현대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성경에서 뭐 이상한 내용들은 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서 뭔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더하면 재앙이 더하여질 것이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거 부담되네, 두렵네,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빠질 것이야.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꾸미대로 성경을 뭐 빼었다 끼었다 이러려고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양반들만 그런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이 경히 여기거나 빼버리는 것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여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절개하지 않는 구절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성도들 밑줄 끄세요 하면 밑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중간줄로 지워버리고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지우진 않겠지만 우리 남편들도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강도가 아주 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위하여 목숨 다해 희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알면 마음이 움츠려지고 주춤해지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밑줄도 치고 암송도 하는데 아이고 부담되고 또 희생해야 하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원수를 용서하고 처음에 사랑이 잘 안 되면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라. 축복하며 기도해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 읽었는데 이런 말씀은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기 싫어. 나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분노하니까. 요즘 말로 일십 읽고 씹고 지나간다 그럽니까? 그 성경 읽고 지나가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은 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런 말씀 나와요. 근데 나는 그렇게 싫거든. 내가 더 나은데 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읽었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말라기서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하세요. 드리긴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7월달 성경 암송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게 유익하니. 어떤 것이? 모든 성경이 내가 좋아하는 구절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떨 때는 교훈을 주고 어떨 때는 책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책망하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되어집니다.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불편하나? 내가 가장 불편해요. 그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저기 길에서 만나면 내가 그냥 피하여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 안 돼요. 기도해도 그 사람 생각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은혜 받아서 용서하기로 작정하면 그분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함께 용서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말씀하시는데, 교만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내가 대접받아야 돼, 내가 최고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 생각이 있으면 그 인생이 불행해요. 누가 그 사람을 항상 높여주기만 합니까? 거기에서 자유하고 나는 낮아져야지,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서 살아가면 그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드리긴 드리는데 적당하게 드리면 좀 신앙이 있는 분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아시니까 내 신앙 양심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물질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라.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십시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두 천사가 종말의 때에 관하여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절 마지막에 한 천사가 이 놀라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분,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중간절 보십시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한때가 언제죠? 얼마간이죠? 두때는 한때, 두때, 반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감사하게도 우리만 잘 모르는 게 아니네. 8절에 보니 다니엘도 몰라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다니엘도. 8절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분이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물어본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아 어떻게 하래요? 갈지어다. 다니엘아 이제 그만 됐다. 그만 가거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만 됐다.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서 쉬거라. 이 말씀은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구나.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 목사 신학 공부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들도 신학대학은 다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평생을 살피니까 성경을 다 알까요? 다 아느냐? 모르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또 신학적으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당신은 가짜야. 뭐 이런 단호한 자세가 아니라 글쎄요 하면서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의 내용들을 찾아가 보십시다. 이런 자세가 성숙된 자세입니다. 이게 안 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 특징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이단들 모르는 것 없어요. 아니 숫자도 어떻게 그래 짝짝짝 맞춰서 딱 맞추고 환상도 다 풀어내고 딱딱딱 맞는 것 같아요. 잘났어요 정말. 아주 잘난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알아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다니엘 아닙니까? 평소에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영성 깊은 다니엘인데 다니엘도 몰라서 주님께 물어보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다니엘아 그 정도면 됐네요.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다 알아요.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거짓 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 알 수 있으니 다 오세요. 그런데 갔다가 엉망진창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니엘은 구약 사람이니까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아가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감추어진 부분이 신약에 와서 드러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 말씀 앞에 겸손하라. 오늘도 유효한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잖아요. 그 직전에 제자들이 때에 관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때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까? 때를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안 돼요. 다 안 돼. 특별히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종말의 때, 이건 몇 년, 며칠일 거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다 모르신다고 모르는 게 많다고 우리 목사님이 시원찮네 이렇게 또 생각하지도 마세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압니다. 그건 목사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선명한 말씀들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신비한 것들이 있고 때에 관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요. 그래서 다시 강조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신실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신실하라. 성도답게 끝까지 신실하라. 여러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가 몇 년 며칠일까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학적이지 않습니다. 삶을 지향합니다. 거기에 신비로운 내용들이 있고 때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거 우리 종교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삶이에요. 삶.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주님께서 다니엘아 가라.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라 해놓고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리라. 여기에 지혜라는 단어 나오지요. 또 깨달음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 뭐예요? 이게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삶이네 삶.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자는 앞에 보십시오. 연단 중에도 어떻게 한대요?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한대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 뒤에 보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참되게 깨닫는 사람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붙들고 그러니까 삶이에요. 삶. 이단들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이런 얘기 주로 하는데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오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11절 보세요. 계속 말씀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거 앞에서 본 내용이죠. 이 누구와 관계된 말씀일까요? 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설명했잖아요. 성전 제사를 폐하고 그때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 막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모습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시대가 흘러 모든 시대 가운데 이러한 패턴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1335일 이게 이제 3년 반쯤 되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 보시면 이러한 박해에도 인내하며 신앙으로 산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삶이죠, 삶. 성경은 우리의 삶을 지향해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시대에 저는 이런 박해가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여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다니엘서 말씀 꼭 붙들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교회에 와서 신앙훈련 말씀 붙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 말씀의 결론이 13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1335일까지 잘 이겨낸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니까 이거 기억하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예, 잘 번역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너가 지금까지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 꼭 새기고 가서 신실하게 살아라. 박해가 오든지 아니 오든지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As for you, you go your way till the end. 그러니까 너는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거라.
좀 멋있지 않아요? 저만 그랬나? 운치도 좀 있고, 뭐 세상에 마이웨이 노이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세상 마이웨이가 아니고 성도로 너의 길을 가거라. 너는 마지막까지 성도의 길을 지켜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거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12, 13절 이 구절을 저보고 번역하라면 그냥 한 문구 더 넣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성도의 길을 가라. 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마지막 때를 근거해 가지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뭐 일상 버리고 마지막 때 다가와서 여기 모여라 하면서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직장도 뭐 돈 벌 필요도 없다 모여라 하고 가족도 버리게 하고 그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뭐 산 위에 모여서 흰 옷 입고 하늘만 바라보고. 여러분, 성경의 신앙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버립니까? 그 이단들은 교묘히 그런다고요. 종교 뜻다방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막 여기에 몰빵하면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이야, 뭐 이러고 말이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앙,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신앙은 몰빵, 뭐 투기,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루하루 삶이에요. 오늘을 신실하게, 성도답게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막 하나님 왜 이러면 우와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막 파닥파닥 거리지도 말고, 고난 온다고 와 막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붙들고 고난이 오면 다니엘처럼 좀 당해보세요. 당하고 견뎌내고 우직하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잡혀갈 거 알아서 사자굴에 넣어질 것 알았지만은 우직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신표교회 모든 성도들도 한 번 신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십시다. 먼저 말씀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을, 안 되면 한두 사람이라도 이 귀한 생명의 길을 걷는데 내가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면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1절과 2절 말씀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또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구원할 것이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그러면서 3절 보세요.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 빛나는 인생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자리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개하여서 그들도 그렇게 살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사는 것이죠. 전도가 중요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전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VIP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한 VIP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 VIP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하는 삶을 실행하고,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명하셨으니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 마지막 시대가 혼란하니까, 또한 어떤 시대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우리 주변에 무수하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해필이면 주님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너무 자주 듣는 것이라고 쉽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소중히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끝까지 신실한 삶,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양하고